모두가 다 또 새로운 믿음, 생명이 넘치는 믿음, 힘찬 믿음, 능력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악감이 없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아 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일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타고 오는 전철 타고 오는 신명이나 얼마나 시간은 자국하고 예배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4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자신을 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물으실 때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를 팔 자일까라는 것을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했을 때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크냐가 문제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야 내가 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들을 저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을 텐데 저들은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심정이다. 그런 걸 목도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믿고 따랐고 믿고 행동했던 제자들 중에서 나를 배신한다? 그거 참 정말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온 정성을 다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고 덮여줬고 이끌었는데 저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오, 참심이다. 마음의 상해도 엄청 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심정이 아마 녹록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적에 무엇부터 달라고 하세요? 물질 달라고 그래? 어디 가나 인정받게 달라고 그래? 오늘도 열심히 맡은 일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잘 되게 해달라고, 식구들이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서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속에 주님께 향하는 그 기도의 중심이 영적인 중심, 생명이 넘치는 중심,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에 예수님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큰 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기도했노니 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차 들은 말씀일 거예요. 저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 말씀을 전하,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때마다 은혜가 있는 심정이 달라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3절째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 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루 부르는 게 뭐예요? 밀가루 부르는 게? 한번 한 마음에 딱 들어오게 한번 얘기해 보시오. 예? 체에다가 왜 시골에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바람으로 지금은 바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시골에 농사지들 몰래 바람으로 자연 바람으로 거기다가 채 지금 뭐 이거 오줌 싸면 채 들면서 보내듯이 그 채예요. 채에다 이러면 뭐 가벼운 것은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것은 그대로 가. 그렇죠. 이 사탄이 그 정도로 시험을 한다면 넘어갈 사람이 있을 수 없겠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로 했던 베드로도 넘어갔다는 얘기야. 내가 시험을 참 그전에 한번 당했어서 예수를 믿고 처음 믿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교회 집에서 나는 집이 5간주에 월급이고 교회는 응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멀어요. 그것도 자갈길로 가. 그전에 제가 해서 자갈길로 그냥 그 쇠고개라고 해서 쇠고개라고 해가지고서 제일 꼭대기 쇠고개가 거기에 처녀 죽은 사람 묻어가지고 거기가 엄청 묻어. 그 차가 고장 나면 거기서 고장 나는 거야. 물론 몰랐대. 오다가 거기서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개가 쇠고개인데 작은 고개, 수고개, 쇠고개를 높은 쇠고개를 이렇게 새벽에 혼자 가는 거예요. 무서울 때는 뭐 가겠어요? 에? 그렇죠. 그 소리가 더 있어. 우리가 무서울 때는 막 그냥 찬양 부르고 막 그때는 뭐 내가 뭐 어려워가지고 뭐 찬양도 안 하고 막 이러고 다녔지. 그러고 교회를 새벽에도 다니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가려면 꽤 멀어요. 한 2km가 넘어요. 4km는 조금 안 되고 2km가 넘어요. 근데 그것도 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돌 아직 저기 한 밭인데 참 길인데. 근데 거기를 다니는 거야. 거기를 꼭 새벽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거기를 다녔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어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짜 참 재밌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나 그 생각되면 그때보다 더 어리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근데 참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만은 지금은 더 좋지. 근데 참 좋았어요. 여기를 다닐 적에 어리지만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잣대로 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척하는 것, 척자로 이렇게 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중심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도 없이 다녔다는 것은 겁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 그런 거지. 밀가루로 툭툭툭툭 하면은 알곡은 가라앉고, 근데 거기다 또 돌도 가라앉아 버려. 돌도. 그렇게 거기서 또 잘 또 해야지. 그 정도로 베드로가 밀가루듯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넘어가지 할 자가 없어요. 대단히 넘어가죠.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그
계획한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있겠나, 뭔 일이 있겠나, 그걸 이렇게 이렇게 조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라. 집에 가서 조심하세요. 이번 주가 조심해. 언제쯤 조심하세요. 내가 항상 그러죠. 매우 크고 거기에 헤어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부인해서 안 부인해서? 여기서는 이거 좀 빼버리면 말 좋을 텐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살라고?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근데 이거 들을 때 이렇게 이거 해도 들어. 저렇게 돼 있어. 근데 그것도 뭐야? 청구하였다. 청구라는 건 뭐예요? 네.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야. 사탄이. 멸하기 위하여 구한다라는 뜻으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연이어 저절도 시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다치면 계속 다치게 돼 있습니다. 이쪽 발 다치면 이쪽 발 다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다쳤다 하면 그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사탄은 시험을 들고 그것만 꼭 해요. 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주에는 제자들뿐 아니고 우리 주에는 항상 있어. 뭐가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가 항상 호위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천사가 눈 감았다가 또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지켜봐요.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차를 몰다가 나 3번을 죽을 뻔했어. 3번을요. 그거 뭐 얘기할 수가 없지.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또 시험에 꼬리를 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이 시험하려고 하는 뜻은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시험 당하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님 앞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지금 순환주가 아니에요. 순환주가 아니라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에 당한다면 이제 죽음의 또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라. 깨어 있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믿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후 가르치는 것으로 여기서 예수는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논쟁에 빠져있던 어리석은 영적 무감각에서 이런 일을 닥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는 뭐냐면은 그만큼 한번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멍청해져 안 멍청해져?
생각이 났다는 것도 잃어버리게 돼. 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깜빡하게 돼요. 한 번 시험을 당하면은, 한 번 운전하고 사고 났다 하면은 항상 조심도 하지만은 그게 우약감이 있어가지고 항상 잘못하다가는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당했으면 깨어 있는, 더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꼼짝 못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자녀도 모르게 예배도 못하게 했을까? 그것이 이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쟁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이 오고 또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구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좋아서 막 여기에 기뻐서 날뛰고 그러게 교회 갈 때도 미소우니까 뭐 미소기도 즐거우니까 막 그냥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말입니다.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대여섯 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나는 그때 청년이 아니었지. 나와가지고선 왜 동네 가면 떠드냐고 그러더라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더냐고요. 난 즐거고 감사해서 난 떠드는 게 아니고 노래가며 가다 찬양 불러가며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네 있는 데서나 부르지 왜 동네 다녀가면서 말이야 그러냐고 말이야. 내가 동네 다녀가며 교회 가다 부르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 집단 폭행을 하는 거예요. 집단 폭행 알지요? 몰라요? 내가 실제 보여줄게. 그러면 나중에 몰라. 그렇게 해서 대여섯 명이 날 데리고 쭉 패는 거예요. 폭행을 당해서. 거기서 그 당시엔 뭐 경찰서기 뭐 그런 게 없었어. 뭐 있기야 있었지만은 별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보안이 그렇게 무슨 그렇게 적이 되지 않대요. 내가 맞아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병원에 태워. 병원에. 거기서 집단 폭행.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태권도를 내가 배운 거 아니야. 왜?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맞아대로 감사하고만 됐을 텐데 그 시험을 못 넘기고 분이 오니까 나 보복할 것이다. 뭘 것이다? 보복할 것이라는 마음을 담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싫거든.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거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험 받아. 잘 될 때 시험 받는 거예요. 돈 잘 벌 때 조심하라고. 알았죠? 주여 주여 할 때가 조심해요. 그럴 때 믿음이 올라갈 때 항상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꼭 있다는 것을 아시 바란 생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항상 우리는 정신을. 그래서 뒤지게도 터졌어 거기서. 그래가지고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 기뻐서 그렇게 내가 잘 깨달았으면 참 좋은데 그래가지고선 한동안 그 동네를 못 지나갔다라고. 동네를 못 지나갔는데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찾아왔다라고. 찾아와서 이제 저보고 말하면 그냥 없던 걸 하고서 그냥 말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보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그렇게 믿음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 알았죠? 믿음 떨어지면 누가 야 니들 믿음 엄마 믿음 떨어지면 니들 막 야단하고 막 그냥 혼낼 거야. 그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럴 때는 아무 소리 말아요. 대들지 말아요. 가만히. 그때 대들었더니 큰일 나.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가 꼭 믿음 떨어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 기뻐. 잘못해도 기쁘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돼. 그러지. 그러니까 야단치가 큰 소리 나면 믿음이 떨어졌다 난 것을 알으라고. 그럼 가만히 있어. 그때 대들지 말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기만 하고 해. 이 믿음이 최고의 무기야. 믿음이 내가 가름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이 최고의 무기야. 믿음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가고자 하는 데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믿음은 날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답, 수고가 한순간에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아야 돼. 베드로도 뭐 그렇게 잘 참고 그렇게 근데 제가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여자한테 말 누구야? 당신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인을 몇 번 했어요? 3번. 그렇게 엄청 잘못된 거지. 한 번도 용납이 안 되는데 3번 동안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게 첫 번째는 아니요 했다가 두 번째는 아니야, 세 번째는 아니라니까.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한 번으로 끝날 거를 믿음이 떨어지면 3번, 4번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기를 준비했다이다. 34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계실 적에 주님한테 자기의 아주 자기는 믿음이 있다. 주님께 대한 아주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갈 거예요. 이 큰 소리 치던 사람이야. 근데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완전히 부끄럽지. 완전히.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 여기에서는 닭 울기 전에 6월절 만찬이 끝난 뒤에 얼마나 되지 않아서 새벽에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이 3번이다. 부인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인가는 안 그럴 줄 알면서도 어떤 나도 모르게 불평만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그 당시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도 이런 10살에 내가 아버지를 이별하고 근데 어려운 실정이나 그것도 뭐 어려운 환경에 받지도 못하지만은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냥 속으로 뭐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힘들게만 하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렸나이까. 하늘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고 육신 아버지 차라리 낳지나 말지. 뭐지? 차라리 이 세상에 낳지나 말지. 나가지고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이 어려움을 과하게 해놓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내가 하게 나를 이렇게 놨어. 원만 불평하고 그랬어. 그 장애 당해보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거야. 참 안 나올 수가 없어. 당해봤기 때문에 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것도 우왕좌왕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계셔도 우리 어머니는 그럴 만한 저희가 없었던 것 같아. 그저 내가 알아서 그냥 어린 나이도 내가 알아서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감난산에 올라가 직전에 이와 같은 제자들과의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당신이 없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 교훈을 훈련을 했지만은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철이 들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잠시도 떠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게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었다 볼 수가 있죠. 악한 사탄의 영들 때문에 이제는 끝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듣겠어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말을 듣겠느냐? 그 기담에 듣겠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오염을 무릅쓰면서 자기 학식, 자기 교만에 빠졌다면은 그나마나 다행이야. 타락으로 완전히 갔겠죠. 그렇지만은 몇 년 동안 그래도 데리고 있었던 것이 주님을 아는 제자들이 됐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 어린 철부지 같은 어린게 다시 주님 부활하시고 바닷가로 쫓아간 겁니다. 누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제자를 돌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겠어요? 진짜겠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마음은 그들을 받은 그대로 주신 그대로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죽지 않게 사단께서 또 보고 해서 뒤돌아다 또 보고 아무리 봐도 어린아이 같아. 그러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의 자녀들 위해 울어라. 할렐루야. 너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라. 이와 같이 우리가 구비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보면은 진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 수십 번 반복을 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어려운 거고 배고픈 거고 몸 아픈 건 아픈 거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까지 참아왔고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세상에는 이렇게 험난하도 이렇게 살기 힘들고 깨달아지면은 나이가 먹었어. 뭐가 먹어? 나이가 먹었다는 철이 든 거야 그때. 눈물을 멈추고 생각에 잠일 수도 없었고 오늘 쉬었다가 내가 내일 다시 그런 생각도 없었고 오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나가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것이 1년이 된 것이 아니고 수없는 날을 10년이 넘도록 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최후 순간까지 당신의 제자들이 미숙한 신앙을 책망 동역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우리는 읽었어야 됩니다. 이제 순환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때 더욱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더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동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아픔을 내가 얼마라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철 있는 철든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새로운 힘이 능력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그만이야, 끝이야, 죽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진짜 영원한 끝이 되고 말아요.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와 계시고 있고 나를 모든 것을 살피고 계셔서 아침마다 그래요. 아침마다 여기 이제 새벽마다 와서 성삼일체께서 오늘도 우리 새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한 생명까지 버리않고 성삼일체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쁨이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릴 적에. 아무리 죽음의 어려움이 임박해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큰 믿음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생명까지도 버렸던 사실을 알고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도 누가 크냐? 제 아들의 논쟁을 목도한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질 듯이 저렸을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지자들에게 사탄의 때를 대비할 것을 경고하시는 와중에도 차질 없이 준비 작업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이젠 다시 올 때가 언젠간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할 거 뭐냐, 먹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존귀한 믿음이에요. 존귀한 믿음입니다. 시험 들지 아니하고 때묻지 아니한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젠가는 나팔소리가 들려 우리도 나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가치관을 생명이 닿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줄기차게 인내해야 될 줄 압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대나 주머니나 없어도 너희들에게 배고플 때 전도할 적에 주머니도 가지고 가라. 돈도 잊지 말아라.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대를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냐 배고픔이 있더냐 물으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전대도 준비하고 주머니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해라,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알아서,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만은 내가 없으면은
너희들이 다 해야 된다. 너희들이 챙겨야 된다.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있을 동안은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았지 않냐. 더 결렬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참고 인내하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나고 싶어 하면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끌어당기는 흡역을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아팠던 문제, 내가 힘들었던 문제, 고난이 많았던 문제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얼마나 피토하는 신병이 계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 전진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늘 놓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늘의 생명의 일들을 행함에 따르게 되는 것은 실천에 옮겨야만이 되는데, 실천에 옮기기가 행동한 거예요.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자기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말로도 시인하고 행동으로 시인해서 주님과 관계성 있는 이와 같은 관계의, 말하자면 생명의 가치관을 더욱더 긴밀한 관계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잠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너희들이 피곤할 때, 잠잘 때, 졸음할 때, 잘 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 내가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버릴까봐, 등한시할까봐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이 잔에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고 하신 말씀, 부인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실천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갈망하고 못한 일을 하게끔이 나 자신을 솔직한 신변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주를 3번씩이나 부인했죠. 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거듭 실패하는 것을 묵도한 그 제자들 보고 주님의 마음은 더 깊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슬픈 기색을 볼 수가 없고 아픔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없이 그의 본분을 찾아갔던, 그의 본분을 일했던 예수님,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 오로지 주님을, 아버지를 향한 그 기쁨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넘치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남의 일로 생각지 말고 나의 잘못될 때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서 내 아픔을 감당하시고 내 아픔을 의뢰하시고 치료하시면서 나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한 내일부터 이르 한 주간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들 기쁨으로